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조국을 배신한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핍박을 일삼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정재 씨가 배역을 맡았었는데요. 이후에 독립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이 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고.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백성들을 핍박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다고. 우리들이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세상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로 기회를 주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말씀하면서 네가 나를 믿기를 기회를 줬는데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회를 줬는데 왜 믿지 않고 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몰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변명은 늘 같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땐 몰랐다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 먹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다 악할 뿐이었더라. 사람이 다 악으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랬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어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속에 다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악으로만 가득한 걸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한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작정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pe out. 우리 자동차 앞 유리에 보면 와이퍼라고 그러죠. 빗물이 내리면 빗물을 쓸어가는 와이퍼. wipe out이라는 단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왜 한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로만 가득 하셔서 이런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만큼은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다 악하고 죄로만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는데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축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살펴보시고 죄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방주 안에 너와 함께 태워야 될 짐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주야를 땅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도록 하는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고 배만 만들면 되지 굳이 꼭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두 번째는 너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너와 함께 탈 짐승들은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함께 태워라.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7장 5절에 보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얻을 것,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자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재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순종하지 말자는 겁니다. 노아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120년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12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돌이킬 것을,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문을 닫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노아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고 어느 본문에 보면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방주 앞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비가 내리는구나. 조금 빨리 깨달은 사람은 비가 내리는 순간에 노아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방주로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은 여전히 세상 연락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며 바쁜 자기 일상에 빠져서 노아의 방주로 뛰어가지 않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 말할 수 없이 물이 막 점점 불어나네. 그제서야 계속되는 비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이 불어나는 그런 물을 보면서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아서 아마 방주로 달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신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자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언제나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알면 그 때를 준비하는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수없이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전해줬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서 오늘 다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으로 다 죽게 되는 불상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문 닫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옛날에 자동화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손으로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고 육체적으로 지치는 일이고 육체적으로 모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피곤함과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는 소문을 내가 누군가 제3자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함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나도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뻐하고 행복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누군가 수근거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 수근거림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만큼은 수근거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 수근거리면 나가 싫듯이 내가 누군가를 수근거릴 때 그도 상처받고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수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체적인 노동의 힘듦보다도 정신적으로 누군가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나보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쩌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주변에서 자기 보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다 온몸에 받아내면서도 120년 동안 그런 피곤하고 불편하고 정말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120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100%다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온전한 믿음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자꾸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된 거는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노아 자신과 노아 가족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에 만든 방주 속에 들어간 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결국 120년이란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참아내면서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아마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자기가 만든 배는 자기와 가족들이 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악대를 보여서 봉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별 이야기들 다 듣습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껄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피곤하고 불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불편함들을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받는 핍박, 고난, 고통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근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 오늘 우리가 하는 충성, 오늘 우리가 하는 희생,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짜증내면서 때로는 아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편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해, 너무 부담스러워, 자꾸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똑같은 유혹들이 많았을 겁니다. 똑같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과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서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깨어있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날에 깨어서 준비했던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수없이 기회를 주고 수없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서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만 그날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벌에 처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는 이유, 내가 고통당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불편해도 내가 인내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불편과 고난과 고통도 다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혹시라도 이런 날이 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자가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있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